해질녘이면 산 아래 인도를 따라 걷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숲풀과 나무잎들이 무성하여 우거진 숲속에서 혹시 무엇이나 숨어 있지 않는지 숨소리 줄여가면서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에 숲속 저편 한가운데 서 있는 말라버린 큰 나무가지도 훤히 보입니다. 우리 삶에 과장된 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격이 다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지금도 첫눈 왔을 때의 대학 교정인데요. 오늘도 이 모습을 배경 삼아 우리 삶을 꼴지을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 도덕적 능력을 주셨다. 각 사람 모두는 자신의 품성의 건축가이다. 날마다 이 건축물은 쌓여 올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가 조심하여 우리의 건축물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살피라고 경고하신다.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내세의 보다 고상한 생애에 합당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능력을 개발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의 때에 대한 마음에 새겨둘만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안인데요. 커다란 성소 안에 작은 성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를 에디큐리라고 부릅니다. 성묘교회 안의 에디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작은 성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12과의 제목은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십자가를 영광의 때와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당대의 십자가들이 모두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수치의 상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품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번 주 기억절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성 중에서 우리 귀에 가장 생생히 남아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귀 속에 맴도는 말씀인데요. 내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왕이다 하시면서 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 그 육성 자체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라틴어로 이피스마 버바라고 합니다. 그 이피스마 버바 중에서 내가 왕이다 그 말씀이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서 주의하여 듣는다면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내가 왕이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진리가 무엇이냐? 월요일 이 사람을 보라. 화요일 다 이루었다. 수요일 빈무덤. 목요일 예수님과 마리아.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합쳐서 영광의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합쳐서 영광의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요한복음의 절정, 예수의 죽음, 즉위의 개념을 연결하는 것은 역설이다.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경을 줄여본다면 요한복음의 절정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즉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요한복음의 절정입니다. 처음 10장이 약 3년 반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비해서 11장서부터 20장은 약 1, 2주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서로 잘 들어맞기는 하지만 각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의 주제와 관련 있는 핵심으로서 다른 부분들을 각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로 모아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시대 때서부터 있었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고요. 마가는 침례와 십자가를 평행으로 놓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두 강도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에 집어넣음으로써 치유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즉위와 관련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책 전체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그분의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식이었기에 십자가의 왕으로서의 즉위의 개념을 연결하는 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요한복음의 절정이다. 네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기 서로 다른 목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같이 어울리기도 한다. 그리고 요한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의 즉위로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한데 묶어서 나는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해 보시게 되길 바라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오류와 대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확인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의 재판의 구체적인 부분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총독의 질문에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 언급되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가 스스로 묻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지 물으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총독에게 자신이 신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지 되물으심으로써 상황을 뒤집으셨습니다.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독도 그럴 것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수님과 총독의 대화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를 표를 모아서 살펴보면 특별한 형식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왕이 아니냐?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내가 또 반복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었을지라도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는 내가 왕이다. 또 왕으로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묻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들만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의 턱 밑까지 온 것이 거슬려서 회피하는 듯이 던지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질문 속에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가로막는 편견들이 있고 그 편견들이 그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을 구하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대화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만 하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보라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적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도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의 주제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로서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로고스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참되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진리는 객관적으로 진실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그 까닭은 그가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옳음이시고 그의 행동과 말씀과 모든 삶이 진리이시다 라고 하면서 옳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에서는요, 예수님이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진리는 구속 사역을 위한 전제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야 될 기본적인 원리, 그것으로서 진리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는 충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구속 사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진리는 전인적인 품격의 표본으로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입장에서의 길과 진리이신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위에서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아랫부분에서는 진리는 삶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과 사상과 일과 그의 모든 책임 맡은 일들에 대해서 다 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품성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리이다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참과 거짓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뿐이 아니라 그의 삶에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뜻에 대한 깊은 참여와 실천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편견과 자신의 이전에 내렸던 결정, 가해지는 압박감 때문에 진리를 알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넘겨 묻지 말고 내 자신의 생각을 고백해 보라.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진리에 익혀진 대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진리의 내용이기도 하다. 편견과 급한 결정, 그것 때문에 진리를 잃게 된 빌라도가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던졌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정리해 보시면 우리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설득하기 위하여 동정심에 호소함으로 증오심,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연민과 증오로 가득한 재판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1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 그들과 대화함으로써 빌라도는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통해서 총독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리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을 언급하며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놀랍도록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무고한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요.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시작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고 자색 옷을 입힌 후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경배는 황제에 대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경의가 아닌 조롱일 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해 예수님을 석방할 방법을 찾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시면류관과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끌어냅니다. 백성들 앞에 왕의 복장을 입히고 조롱당하는 예수를 세우고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외칩니다. 요한이 별다른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빌라도의 말은 독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외쳤던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교도 총독이 이스라엘 앞에서 왕의 복장을 한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설 좀 보십시오. 폭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던 빌라도는 이 말에 경악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을 석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깊은 증오심이 그들의 민족적 열망보다 압도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 자치권에 대한 주장조차 기꺼이 희생해버리고 맙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분의 온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 곧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시험이 저희에게 이르러 왔을 때에 저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하였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에 찬 군중들, 총독을 조종하기에 충분히 그들이 분노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군인들이 왕에 대해서 경배하지만 그 경배는 조롱일 뿐이다. 더더욱 백성들 또한 자기 자신들의 국가의 주권도 포기한 채 주님을 반대하여 죽음에 내몰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품격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품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둘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둘째 날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이 말은 매우 유명한 외침인데요.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로 유명합니다. 비록 빌라도의 마땅치 않은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외침은 의외의 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님의 재판정이었던 곳이 이곳이다 라고 해서 세워진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에케 호모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직접 재판하면서 에케 호모라고 외친 것은 아니지만 기념비가 들 만한 로마 시대의 관청이 발견되어서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당대의 돌벽들과 흔적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기원 후
130년 전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곳이 곧바로 그곳이다는 아니지만 그곳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서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의 모양으로는 1864년에 발굴이 되어서 그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교회의 본당의 정면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정면 부분에 로마 시대 때 벽돌이 그냥 남아 있고요. 그때 관청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기억하여 보존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뜻하지 않게 보라라고 외치는 소리를 14번 듣게 됩니다. 이것은 지목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의 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 보라라고 하는 소리 중에서 강력한 소리 둘이 있는데요. 침례 요한의 소리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기 때문에 강력하고요. 두 번째 강력한 목소리가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보라 너희의 왕이라. 빌라도의 이야기는 맞습니다마는 그가 이 이야기를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크게 소리내고 결국은 이 소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빌라도의 고백은 제3의 침묵하는 자들의 소리로서의 이 사람이라 왕이다 하는 고백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몇 번의 소리를 더 보게 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라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향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을 향해서 마리아를 지칭하면서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소리가 이처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외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밖에 없는 듯이 보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라 했을 때 그 이야기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 했을 때 아무개를 보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평가되어서 보라라고 하실까요?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입장에서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목하실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비겁했던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목할까요? 잠옷 궁금해지면서 오늘 아무개를 보라라고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준비해 보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다 이루었다. 왕으로 즉위하셨다.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 중에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을 때 그 왕 맞습니다.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여러 명 와 있었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지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빌라도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에 기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바꾸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거절했고 그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증언하는 침묵하는 자들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록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표식으로도 남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왕이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용문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할 것이었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요한복음 19장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날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 중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 시므온은 이 경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것입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미 시므온이 예언했던 바가 오늘 십자가 밑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아들됨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어머니를 한 번 더 불러보는 모습이 눈물겹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19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이전에도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룬 줄 아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도 하신 듯 싶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결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을 완결하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른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의 명패, 왕의 즉위를 알리는 것이 되었다. 명패를 거절하지 않은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침묵하는 자들의 증언을 듣게 된다. 아무리 악한 조건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성취될 수밖에 없다. 여쭤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그 일이 혹 부끄러운 일이라면 왜 우리는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면 왜 부끄러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시라 칭하시면서 부탁했는데요. 한 여성으로서 또한 이 땅 예수의 어머니로 사셨던 그녀의 삶에 대한 극진한 예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성모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섬기는 일이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초기 교회의 마리아의 역할은 심대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나사렛에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를 했는데요. 과연 어디에서 만나서 고지를 했을까요? 교회가 전해주는 전승에 따르면 나사렛의 운물터로 물을 길러 갔다가 그곳에서 가브리엘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인데요. 가톨릭 교인들에게 중요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단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러한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교회 전승의 한 곳을 다녀오는 것에 불과하는데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 사건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요셉에게 이미 성령에 의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또 마리아에게도 직접 성령이 잉태케 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하던 그날 하늘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그 들판을 채웠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천수만의 천사들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오직 목자들의 들판에서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참으로 초월적이면서 계시적인 사건이 충만했던 들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애굽으로의 피신 역사는 마리아가 전하는 이야기 중 으뜸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만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언덕을 누비던 어린 예수의 이야기 역시 오직 마리아만이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생에 틈틈이 만났을 어머니 마리아가 전해 듣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영성이 가득한 이야기 자료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장과 공생에 맞닥뜨린 어려운 사건들에 대한 비난과 악평 등등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죽음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죽음이 된 예수의 몸을 끌어안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컥거립니다. 마리아는 가슴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초기 교회에 그대로 전해준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그 자신이 말씀의 전달자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마리아에 대한 기억이 그리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터키에 가면 사도 요한과 관련되어 있는 마리아의 흔적이 몇 곳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터키에 있는 세계적인 유적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가면 몇몇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마리아가 살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념 성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마리아가 살던 집이다 라고 꼭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리아에 대한 흔적을 갖고 싶어 했던 교회가 이런 유적을 만든 듯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위한 교회도 그 근처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데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의 훗날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마리아와 더불어 요한의 흔적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요한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도 기념장소로 남아있는데요. 허물어진 채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보살피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곳 묘지와 바실리카를 통해서도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빈 무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세마포가 보였다. 그리고 왜 비어 있는지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 근데 세마포와 머리에 천은 개켜 있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지 본문 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2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이르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늦은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장사하던 때가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장례 절차는 서둘러 진행되었고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였지만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무덤에 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여인 몇 명이 향품을 사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일찍 무덤에 온 사람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때문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허리를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를 보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천도 보았습니다. 잘 개어져서 따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물어보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먼저 읽어보고서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믿더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후에야 요한도 무덤에 들어갔는데요. 20장 8절에 그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요한은 무덤에 놓여있는 수의와 따로 접혀서 놓여있는 머리를 덮었던 천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게 됐을까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무덤이 왜 비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도굴꾼들이 다녀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만 교회를 비평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비평하는 사람들의 그 비평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까닭은 도굴꾼들이 다녀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세 가지 이유로 부적절합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도굴이 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둘째, 도굴범들은 일반적으로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라 귀중품들을 훔쳐갑니다. 세 번째, 도굴꾼들은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수의를 접고 개어놓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머리를 감쌌던 천이 접힌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아직까지 요한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의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객혀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자들이 달려갔다. 그리고 세마포, 머리를 감쌌던 천, 그것이 개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은 믿게 되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아직까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말씀처럼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결국 주님은 부활하셨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번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속임과 넘어지게 함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역시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결의가 꺾이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리를 다시 개어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머물며 울고 있었다. 마리아야 사실 알리라는 임무를 주셨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마리아의 인생이 듣는 순간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우리 뒤에서 나오는 목소리 아무개야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날을 위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전 본문의 마지막 언급은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마리아는 조금 후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살펴본 후에 그것을 떠났지만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돌아와서 거기 머물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빈 무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요한복음 20장 15절서부터의 성경 말씀은 극적인 반전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린 채 마리아는 돌아섰고 뒤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질문하는 그가 무덤 관리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단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놀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기에 그녀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고 주께서 그녀에게 알려주신 다른 모든 세부 사항도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특유한 하늘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다. 그녀는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주여 라고 부르시며 너무 기뻐서 그분을 껴안으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막으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다.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 울고 있다.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 익숙한 주님의 모습이다.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그가 사명을 다하였다. 이 사명을 다한 것이 제자들에게 간 것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초기 교회 믿음의 초석을 놓았던 여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떨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사를 확실히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고자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해 보겠습니다. 셋째 날 제목이 다 이루었다인데요. 이 말씀은 성경 역사 중요한 부분에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의 완성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속을 완성시킨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창조와 구속과 재창조 모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의 완성된 세상은 여전히 준비될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한 허락이 역시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듣는 소리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시편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바 성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 보겠는데요. 파란색의 지붕 두 곳이 성묘교회입니다. 이 성묘교회는 황금사원 그리고 서쪽 벽에서부터 약 10분 거리 내외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해에 약 350만 명의 순례객들이 다녀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곳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정한 까닭은 이곳과 견줄 만한 갈바리 언덕이나 공동묘원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대한 그림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빨간 원형이 있는 곳이 골고다이고 실제적으로 언덕이 조그맣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원형 부분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무덤이고 빈 무덤입니다. 교회 내부에 또 다른 조그만 사원, 이 조그만 사원을 에디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디큘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묘교회를 보면서요, 이 성묘교회에 있는 몇 중요한 지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서 첫 번째 기억에 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 위의 바위인데요. 그 바위가 지진 때문에 갈라져 있다는 복음서의 기록이 있는데 이 바위들이 갈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향유를 부었던 그 석판이 남아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석판을 만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에디큘의 첫 번째 방에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문입니다. 이 돌문을 천사가 밀어서 열었다고 해서 이 돌을 천사의 돌 또는 천사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에디큘의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비밀스러운 성소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제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순례객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성묘교회를 방문하고 또 에디큘에 들어가서 그것을 통과해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신앙은 성물에 대한 어떤 신임도 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우리 신앙의 요소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간혹 성지라고 부를 때에도 우리는 거룩한 땅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의 땅으로서 성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했던 성경의 땅에 대한 자료가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몇몇 장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원칙을 희생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바른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고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감격을 맛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서도 다시 반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반복해보자.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참 진리이시다. 왕이시다. 메시아이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것이다. 이제는 빈 무덤을 잊어버려라. 너도 너의 삶에서 역경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겠지만 다시 부활하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